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가랴서 10장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은 말라키, 그 바로 앞권이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스가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도 가운데도 뒤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 할 때는 만군, 그러죠. 야훼 츠바옷입니다. 야훼 츠바옷.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쓰시는데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그 백성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 스가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될 줄 알았는데 된 거 없고, 성전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들이 낙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8가지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커덕커덕 10장에 내가 커덕커덕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구원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시작은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은 비 오고 이러면 좀 귀찮지요. 비가 올 때 분위기 좋다, 눈이 올 때 참 마음이 설레면서 분위기가 있다. 아직 연세가 들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귀찮다 싶으면 벌써 나이가 들었대요. 지난번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와도 안 귀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말하는 봄비는 그런 도시인의 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곡식 익어갈 때에 그 비를 내리시니, 늦은 비를 의미하는데 곡식이 잘 익어지도록 하는데, 농사 짓는 일과 관계해서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농사 짓는 그 일과 관계해서 그 곡식이 잘 익어가도록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요. 자, 이 본문에서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긴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농사 지어본 적이 없죠. 세대가 교체됐으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착한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드는 거죠. 그동안 오랜 광야 생활에 농사 처음 해보죠. 예, 처음 해봅니다. 이런 신기하네요. 농사 지을 때는 반드시 바알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예? 처음 해보는 건데, 예.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건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지금 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했는데
이 땅에 사는 일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훈수를 두는 거지요.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이 땅에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망하려고? 농사 망할 각오를 해야 안 듣죠. 그래도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모르잖아요. 들어야죠. 다른 일은 몰라도 농사라는 건 처음 해보니까 그렇게 말할 때 크게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자, 인생길 걸으면서 처음 가보는 길 있을 때에 보통 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지만은 좀 특별한 때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점집에, 그죠? 점집에 가봐야 안 됩니까? 다른 때는 그냥 가지만 보통 집 이사 갈 때는 그냥 뭐 전셋집 갈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내 집 사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지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거나, 다른 경우에는 그냥 했는데 중요한 일생의 중요한 입시 때나 아니면 결혼 때나 어때요? 점집에 가서 알아봐야죠. 그런 거죠. 자, 제가 그런 일이 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신학 교수를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럴 때 목회하는 일과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목회 처음 해보죠. 뭐 처음 해보긴 그렇지만 이런 목회는 처음 아닙니까? 예, 뭐 처음이라 합시다. 목회를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신방을 해보니까, 그 말 들었으면 우리 교회에 안 올 성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안 오죠. 제가 왜 옵니까? 그래? 참 조심스러운데. 이미 저희 교회 가운데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그죠? 자, 전에 안 해보던 농사일과 관계해서 바알을 섬겨야 된다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농사일과 관계해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농사 잘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점집 갔는데 한 번 점집에서 말하는 대로 맞으면 그 사람은 발목이 잡혀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유혹자가 있어서, 사탄이 있어서,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면 점집 출입했을 때 맞게 할까요? 틀리게 할까요? 예? 그러죠. 맞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예. 되게 신앙이 괜찮은 성도들은 점집 들었으면 나가라 그래요. 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가라 그런다고요. 나가라 그럴 땐 나오세요. 근데 내가 들었었는데도 점괘가 잘 나오고 이러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가짜. 예? 무당이 한참 열을 내고 막 신내려서 구슬을 하는데 뭐하노? 그러고 구경하려고 이랬으면 갑자기 기운이 툭 떨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좀 가주세요 그런다고. 그럴 때 가세요. 그냥 장사 좀 되게. 가 있는데도 무당이 구슬 잘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 예? 영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충돌이 있어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잘 됐죠. 바알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북조 이스라엘 다 망해버리고 남조 유다 다 망해버리고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지금. 그런데 또 70년 신앙 좋은 집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까? 또 세속도시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까? 바벨론에 살다 왔다고요. 바알은 더 이상 섬기지 않는데 바벨론에서 배운 그걸 또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려면 테라핌이라는 오랫동안 근동사회에서 가정에서 모시는 그 신이 있다고. 테라핌. 아니면 점치는 것. 아니면 꿈을 꿔서 알아맞히는 것. 꿈꾸는 것. 더 이상 바알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포로면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사이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테라핌, 가정 우상에게, 그리고 점을 치거나 그리고 꿈을 꾸거나. 여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10장 1, 2절 보시면 2절 테라핌, 그것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복술자,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자, 이런 게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크게 발목이 잡히는 거죠. 크게.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든 기독 신앙인들은 그 북은 얼씬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하다 그래도 크게 얼씬거렸다가는 발목이 딱 잡히는 것이요. 잡혀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그때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테라핌, 복술자, 거짓 꿈을 말하는 그 위로가 참되다 그랬습니까? 헛되다 그랬습니까? 헛되므로.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내 백성 내가 직접 다루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왜 갑자기 암염소 아니고 순념소입니까? 이건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양떼, 염소떼 중에서 순념소가 힘이 좋습니다. 아마 건장한 순념소하고 우리 중에 힘 좀 세신 분하고 서로 뿔을 탁 쥐고 서로 밀기하면 이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순념소가 뿔로 탁 버티는 그 힘이 대단히 센 거죠. 여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염소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순념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한 일이 뭐죠? 백성들로 하여금 테라핌, 점치게 하거나 꿈꾸게 하거나 그걸로 마음이 혼돈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정로로 가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돌볼 때 그들은 정례가 아니라 오합지졸.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테라핌, 점집, 그리고 꿈꾸는데 오만 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착 그냥 다루시니까 전쟁터에 뭐와 같다? 준마. 준마는 보통 말입니까? 뛰어난 말입니까? 뛰어난 말이죠. 예. 최근에 워홀스 이런 게 있었죠. 전쟁마에 대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 준마와도 같아. 그죠? 말인데 얼마나 총기 있고 기동력이 있고 지칠 줄 모르는지 이게 준마와도 같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정로에서 이탈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합지졸로 만들어 놓고 이 일 저 일에서 테라핌을 점을 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루셔서 마치 전쟁터의 준마처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마처럼.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 보시면
모퉁이 돌, 이게 버려도 되는 돌입니까? 빼면 안 되는 돌입니까? 말뚝, 이것도 뽑아도 되는 겁니까? 이 튼튼해야 됩니까? 싸우는 활은 막 크게 좋은데 화살이 없으면 싸우는 활 그랬어요. 권세 잡은 자, 이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인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그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그 준모와 같은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싸울 때의 용사같이, 그죠? 오합지졸이 아니라 잘 훈련된 병사로서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죠? 이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정예부대인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군대가 있죠.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에 바로가 마지막 키를 쓰고 아들 죽은 것을 한을 품고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고 그 왕조가 그냥 흔들려서 끝나버린 거죠. 그죠? 그런 지난 날을 지금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9장 13절을 참고로 보시면 여기도 한 그림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그죠? 당긴 활로 탁 시위를 당겼어요. 근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당긴 활로, 그 다음 표현은 뭡니까?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더 이상의 비유가 필요합니까? 전장에서 아주 탄력 있는 활과 화살로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돌아간다.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우리가 확실히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고,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돌이키면 참으로 부실하고 허술한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 더 늦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오늘 10장 본문에 크듭크듭 내가 여기 회복을 약속하시는 6절 7절도 보시면 내가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러죠? 그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벌써 여러 차례 나오죠? 내가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회복을. 이 회복을 약속하는 중에 아주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 가운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누가? 내가 돌아오게 한다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지난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아멘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일이 그때 유대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개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60년 전, 언제죠? 지금부터 60년 전은 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죠? 저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 태어났어요. 휴전 막 하고 그 무렵에. 휴전하고 추석이 왔으니까. 우리 중에 보니까 전쟁 시작할 때 태어나서 굉장히 고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전쟁할 때. 그때는 안 태어나셔야 되는데 태어나셨어요. 또 우리 중에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태어나신 분에 계서 45년 7월 달에 태어난 분도 계시고, 그러죠. 44년 12월 이렇게 태어난 분도 계시죠. 어쨌든 좋습니다. 일제시대 혹은 독립하자마자 6.25 동란, 6.25 그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구상에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예? 지구상에 가장 더 이상 저주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동족 간에 그렇게 죽으라고 치고받고 싸웁니까? 예? 이들을 올라타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은 또 뭡니까? 소련은 뭐고 미국은 뭡니까? 전쟁에 폐허가 됐던 2차 대전에 폐허가 됐던 일본은 그참에 막 신났죠. 뭐 그냥 강대국이 된 거죠. 뭐 전쟁 물자 가까이서 계속 되면서 막 신난 거지 뭐. 지구상에 가장 저주받은 나라 대한민국이죠. 뭐 그렇죠. 그때로부터 반세기 지난 지금 세계인들의 관심이 대한민국 그중에서 남쪽에 쏠리고 있잖아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북녘 땅은 어떻죠? 지구상에 가장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충격적인 그 일, 뭐 충격될 것도 없어요.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죠.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여기 표현을 보시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존귀한 자리로 세움받은 그런 성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더한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래. 들으리라.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6절 마지막, 10장 6절 마지막이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시는 은혜, 회복뿐만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여기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서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이죠. 여기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회복을 넘어서 번영입니다. 번영. 여전히 양떼처럼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속한 그 백성을 휘파람으로 불러 모은다. 예? 이 양떼들은요, 목자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갑자기 목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영문도 모른 채로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겨울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눈 덮인 속에 보리싹만 이렇게 파릇파릇 나 있어요. 그러면 염소 떼들 막 그냥 덮칠 거 아니에요. 남의 밭에 덮치지 못하도록 통과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앞장서서 냅다 뛰면 따라오게 되죠. 쫙 따라오게. 예? 주인이 뛰는데도 멍청하게 있으면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목자가 뛸 때 뛰도록 돼 있다고. 그러죠? 뛰도록 돼 있어요. 휘파람을 분다. 그러면 목자의 휘파람 소리니까 다 모여들죠. 모여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한 백성을 내가 모은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런데 이 비유가, 절묘한 비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장 16절을 보시면, 자, 앞뒤를 보시면서 잘 가셔야 돼요. 9장 16절을 보시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뭐처럼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그냥 가슴에 품고 돌아가세요. 예? 뭐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읽기도 수없이 읽었는데 이 표현이 여기 숨어 있구나. 왕관의 보석같이. 누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데 왕관의 보석같이. 아멘. 이게 그들만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그렇죠. 왕관의 보석같이. 세상 가운데 번영을 누린다. 그런 의미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들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가장 비참한 형편에 살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17절, 9장 17절을 보시면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랬어요. 회복 넘어서 번영의 약속이 여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회복에는 양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한편으로 성도 본인이 할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한편으로 9절 10절에도 보시면 10절 내가 이 내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누가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먼 곳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그 땅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저주받은 땅 같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가운데서 완전히 버림받은 같은 그런 현실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예? 여기 뭐랬습니까?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다른 표현을 볼까요? 9장 12절을 보시면 9장 12절을 보시면 갇혀 있으나 무엇을 품은 자들?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어요, 지금. 희망이 없다고요. 절망이라고.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그죠? 그 어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은 땅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택자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성도 아닙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일향적인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성도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10장 12절 다시 보십니다. 보시면 내가 거듭거듭 내가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성도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신앙걸음이죠. 이게 신앙걸음. 교회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팔짱 끼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만 일에 자기가 그냥 그것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 우리 앞서 살았던 그런 신앙인들의 그런 보면 마치 모든 일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아이고 바울 사도 어떻게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 지나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실현되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현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지나간 역사 속에 극동의 한 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교회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구나. 이야, 이럴 수도 있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와 내 집안이 이 교회에 속하다니, 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을 맡게 되다니. 자, 왕관의 보석같이, 그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의 실현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왕관의 보석같이. 이런 말씀을 읽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말씀 실현의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까? 말씀 시작할 때처럼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께만 비를 구하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 마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우리 받을 것만 생각한 거죠. 염치 없는 성도죠. 그죠? 성도들은 대개 여기서 마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목사까지 포함해서 아주 염치 없는 목사고 염치 없는 성도들로 만드는 목사죠. 뭐 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미안해서도 물어야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회복뿐만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시죠. 왜?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죠. 그럼 우리는 관심 없이 지나왔는데 이미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자, 봅니다. 8장 16절 17절. 그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회복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친절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나와 버렸죠. 관심 없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뭐라고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그러지 말고 쉽다 그래야지. 그럼 이렇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며.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아멘, 아멘.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내일 날이니까 모르겠다요. 자,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될 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된 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비록 재판관만 아닙니다. 이 땅의 지도자 된 모든 분들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죠. 아멘.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막 그냥 서로 해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죠? 이 정도 읽으면 감이 오죠. 7장으로 갑니다. 여기 마지막에 9장 9절 되어 있는 거 7장 7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여기도 역시 비슷한 톤의 말씀이 이미 지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그러죠? 지나간 역사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겨버렸어. 그래서 저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회, 성도로서의 기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뭐 더 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끄덕끄덕 왕관의 보석같이 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씀이시죠.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남은 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